어제 우리는 전도자, 사명자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양식, 배낭, 전대의 돈, 두 벌 옷, 이런 것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도자는, 사명자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단순하게, 심플하게 복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인생 내가 개입하면 여러분 삶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죄성이 있고 그 죄성 때문에 오만 가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내 안에 내가 가득하면, 죄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마귀는 그 죄성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두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자꾸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하고 이 불안함이 가면 안 되는 길로 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한 가지 결정을 하더라도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심플하게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럴까봐 두렵고 저럴까봐 불안해서 간단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오늘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양식, 배낭, 두 벌 옷, 전대의 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질주의, 거대주의, 편의주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우리는 돈 있고 화려하고 편하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인생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주님 사명 감당하면 여러분 성과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될 때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예수를 증거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거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했는데 상대방에게서 우리가 원치 않는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반응이 돌아올 때가 있죠.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하는 사람 무시한다든지 우리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할 때가 있습니다. 더 심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도 있고 더 심하면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로 싸우려고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크게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고 핍박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를 안 믿는 거 그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불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자기 인생길 가던 길을 돌이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 맞다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돌이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양식 추구하지 말고 배낭 추구하지 말고 돈과 두벌옷 취하지 말라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전부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예수 전하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냉랭한 반응, 무시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됩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상대할 필요가 없네요. 논쟁하지 말고 말로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도하다가 실패한 것에 연연해 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밤빌리아 버거에서는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약간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여러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시체 모아놓는 곳에 사도 바울을 쓰러져 있는 정신 잃어 있는 사도 바울을 거기다 갖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전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 즉시 다른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뜻하지 않게 자기의 계획에는 없었는데 유럽까지 가게 되고 유럽에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신이 원하는 성과가 없어도 단순하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나아가니까 단순하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 그래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곳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의 삶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뒤에 있는 거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 단순하게 나아가라. 그럼 그곳에 부르심의 상이 있다. 이 생각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제 일어난 기분 나쁜 일 여러분 잊어먹으세요. 그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 있었던 일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불편하게 했던 일들 여러분 잊어먹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끝에 들숨과 날숨을 다시 허락해 주셨잖아요.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은 언제입니까? 과거의 어느 날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 날이에요. 이 날에 여러분 남녀노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에 집중하면
부름의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뭡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악인은요, 한 번 넘어지면 그냥 엎어져 있느니라.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엎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의인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실패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악인은 계속 엎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자기 인생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 엎어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실망하고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감당하다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그거 여러분 절대로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사역 계속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감당하면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층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전도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는 우리 주변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눈에 보여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나에게 전도 대상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보여요.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요. 자꾸만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만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이 가을에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권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한번 같이 나가보자고 담대하게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하는 어감 가운데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 불신자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 다녀본 적 없습니까? 물어보면 저 어렸을 적에 간식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렸을 적에 교회 가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인식이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교회 가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 드려봅시다 그러면 한번 가보자고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얼마나 많이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저만 그렇습니까? 이번 주에도 교회 오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일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기대가 되잖아요. 안 나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일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너무 잘했는데 이사 와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 직장 때문에 혹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들, 새로운 교회 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적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랑 이렇게 알아가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막 교제를 나누고 적응이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목사도 그런데
교회 쭉 쉬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누군가가 손을 잡고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나와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누군가예요?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 여러분 같이 교회 가자 하면 그들이 반응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단순하게 복음 증거하시고 단순하게 다시 시작하시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에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시작하는데 이 하루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